할렐루야. 우리 수요교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반주자도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날 모두 변화되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다시 처음부터 그날 모두 변화되리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들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들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칸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박재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님 귀하게 보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오면 주님의 계획이, 완전하신 계획이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날에는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공의가 결과를 맺고 또 우리의 인내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없어질 것, 또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또 허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주님의 축복 가운데, 주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으로 인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능력 있게 역사하고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축복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잃어버린 자들이 구원받으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하여 실체를 가지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또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지 못했지만 또 방송으로 또 기도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또한 주님의 돌보심과 그 사랑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닮아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기를 소망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우리 10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우리 1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우리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큐티 본문이죠. 이사야 우리 10장 20절부터 우리 3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우리 10장 20절부터 우리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해서 나눠서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후에 내게는 불을 붙이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며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락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수르 왕이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치중을 머무르고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샤의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막내나 사람은 비난하며 계획이 거미는 도망하도다. 이 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철로 그 빽빽한 살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여러분들 이 이사야 말씀은 조금 이제 어려운 본문이기도 해요.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해해야 조금 이해가 되는 말씀이 많이 나와서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이사야서 오늘 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어제부터 10장 말씀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제국이죠. 그 당시 그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의 심판자가 되어서 진노의 막대기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런 그 심판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이제 어제 본문 10장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까지죠.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8세기 후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전 8세기 후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상황들을 보면 이 이스라엘은 그 당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눠진 상태예요. 나눠진 상태이고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주전 8세기 후반이니까 이미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미 그 어떤 나라로서는 역할을
팽창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쇠퇴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그 상황들을 보면 위쪽으로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고 오른쪽으로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고 왼쪽으로 보면 이제 바벨론 제국이 있는데 이 당시 바벨론 제국은 그렇게 큰 위상을 갖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이 큰 제국이 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 아수르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당시는 아수르가 팽창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는 어떤 제국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었죠. 애굽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샌드위치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수르 이런 제국들이 팽창하게 되면 당연히 이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는 거고 또 남쪽에서 애굽이 팽창을 해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아수르가 팽창하게 되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쇠퇴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이제 위협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이 당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사야는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지금 아수르가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을 봐서 알겠지만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은 굉장히 교만해졌어요. 그 당시 이제 물론 어떤 그 아수르라는 제국의 어떤 위상이 있었지만 분명히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승인해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패권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가 스스로 강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수르 제국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강한 제국이 아니다. 강한 자가 아닌데 내가 승인해줬을 뿐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이제 이스라엘이 처해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쇠퇴해져 가고 있고 남왕국 유다도 지금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절. 자, 2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자, 여기서 남은 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수르의 침략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존하는 백성들이 있었다. 그 날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살아남은 자들이 단순히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날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지금 남왕국 유다를 다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남왕국 유다가 문제였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도 있었지만 그 활동 이사야 선지자가 주 활동 무대는 어디였냐면 남왕국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를 두고 예언한 선지자예요. 근데 이때 남왕국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쇠퇴해져 가고 있었고, 그런데 이때 유다 왕은 아하스라는 왕이었어요. 아하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쇠퇴해 가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당시 아람하고 연합을 해서 이제 유다를 침략을 하려고 합니다. 남유다를 위협을 해요. 같은 이제
그 하나님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왕국 유다를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아람과 연합을 해서 유다를 이제 위협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남왕국 유다가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의 그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하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신들이 의지했던 그 아수르가 결국 자신들을 위협하는 적국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돌아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포로 생활에서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귀환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와 신앙의 회복을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신앙의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여기서 남은 자들입니다. 파멸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돼 있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피난민들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그 신앙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남은 자들을. 근데 그러한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죠.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그런 자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내게는 분을 그치고 너를 옮겨 그들을 멸하시라 하시는도다. 2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남은 자들에 대한 그 메시지가 분명해요. 어떤 메시지냐면 너희는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미 파멸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멸망이 예고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이 예고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를 남왕국 유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아수르 군대는 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협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위협을 없애준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위협이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위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수르가 막대기와 몽둥이로 유다를 칠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권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기도 사실은 이미 그 남왕국 유다에게 파멸이 그 전쟁이 위협이 가해질 것이고 그 아수르가 너희들을 공격해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협을 내가 없애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이 모든 상황이 다 누구의 계산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 속에 있다라고 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사건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 치신 사건. 이것은 누구죠? 기드온의 용사 사건입니다. 기드온의 적은 300용사가 그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잖아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는 출애굽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제국에 그러한 위협이 있겠지만 그 제국의 위협보다 더 크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수르 제국이 너희를 위협하고 있을지 몰라도 눈앞에 있는 아수르가 큰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크게 바라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여전히 인생의 어떤 문제와 또 그런 한계들을 그들은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희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기억해라. 그리고 현재를 보는 시선을 바꾸라는 거죠. 너희를 위협하는 아수르가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마지막에는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제 진격해 오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합니다. 아얏이라고 하는 곳이 나왔고요. 미그론, 믹마스, 게바, 라마, 사올의 기브와 갈림, 라이스, 아나돗, 만메나, 게빔, 노 이렇게 아수르의 군대가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긴박감이 커집니다. 주민들은 비명을 지르고 도망가고 피난처를 찾죠. 마침내 이 아수르 군대가 노베에 도착했을 때는 시온산을 향해서 손을 흔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그러한 행위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다 스스로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수르의 시점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수르가 지금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그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있지만 아수르 제국이 그것을 다 평정했지만 이 세상의 관점이 아수르의 관점으로 지금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어떤 삶의 모습과 또 그 관점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뭘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 있었지만 이 세상의 논리가 있지만 그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지 않고 지금 어떻게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비록 아수르 제국이 현세에 있어서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만 그 위협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전쟁과 그런 강도의 위협이 있었고 정말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몸부림쳐야 되는 그러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역사의 비극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사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은 자 사상은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비극적 상황, 그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전쟁과 그런 비극적 상황이 있었나요? 정말 이스라엘에게서는 수많은 그런 비극적 상황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남은 자들이 단순히 목숨을 부지했다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간다면 그들이 아수르를 의지한 게 아니라 그들이 누굴 전적으로 의뢰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신앙을 증명하는 남은 자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여러분들 에스겔서에 보면 남은 자들이 나와요.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어떤 제국에게 멸망합니까?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고도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잔류민들이 있었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했을 때 포로들을 이렇게 잡아가잖아요. 바벨론 제국으로 그 당시 엘리트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방백들, 그러니까 유력자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남게 돼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남게 되지만 그들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거.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갖게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떠한 소망도 남지 않은 그들은 그 남은 자, 우리가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으로 그들은 그들의 신앙과 믿음들을 지켜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과거에 제국을 의지하고 제국을 의존했던 그런 마음들을 이제 돌이키게 되죠. 그리고 강대국과 어떤 정치적인 동맹과 군사력과 인간적 계산에서 했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 남은 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의 회복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의 회복들이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런 회복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남아공 유다, 이스라엘에게 이 남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볼 때 그럼 우리들은 그러면 어떤 자들이 그러면 남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가 이 남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들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가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이 세상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뢰했을 때 그런 자가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남은 자들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기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남았어요. 하지만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자들이 남은 자들이냐? 여전히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께 기대는 자, 그분을 의뢰할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남게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속담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들은 속담이어서 그 속담이 잘 맞는지 몰라서 다희한테 물어보니까 다희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속담이 이 속담이었어요. 못난 소나무가 뭘 지킨다고 그러죠? 선산을 지킨다고 그러죠. 저는 이제 그걸 잘못 이해하고서 어떤 나무가 집을 지킨다 이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잘못 알고 계셨네요. 그러더라고요. 못난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못난 소나무라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어떤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까? 저는 이 남은 자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자. 저는 그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남은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신앙의 모토인 것 같아요. 우리는 조금만 우리가 잘 나가면, 그렇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잘 나가면 하나님 무지하던가요? 금방 어떻게 돼요? 나를 보게 돼요. 나를. 남은 자들은 누굴 쳐다본다고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쳐다보는 자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고, 저는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끝까지 기대하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남은 자들은 여전히 세상에 위협이 있었고 그런 제국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러한 위협 속에서도 이제 그들을 의뢰하는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크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나됨을 우리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을 의뢰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